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쁘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있게.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오,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들어주신다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탄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탄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3월의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 본당과 각 가정의 예배의 처소에서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의 드러나고 숨겨진 모든 추악한 죄와 허물을 친히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를 회복하고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닮아가고 주님만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으사 우리의 빈잔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물질과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쾌락을 주인 삼아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온전하게 거듭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깊이 참회하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순절 세 번째 성시를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봄을 향하여 나가는 생명의 계절에 오늘 또 말씀으로 구별하여 정하신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며 영광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아침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회개와 경건과 절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한국 교회와 우리 신장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 기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드높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기근과 핍박, 전쟁과 대지진으로 인하여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잃고 고통과 아픔 겪고 있는 민족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신장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의 빛을 비춰가는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년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아 세우신 사역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 희년을 맞이하는 50주년 기념 사업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정책을 대화와 소통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어려운 경제와 민생과 남북관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고와 가정의 크고 작은 환난과 역경, 고통과 아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싸우니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말씀으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눈과 마음으로 속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언제까지 붙들어야 한다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올해 맞이하게 될 4월 9일의 부활절의 그 감격은 각자마다 다르게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비록 험한 십자가지만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릿 카, 줄여서 E.H. 카라고 하는데, E.H. 카가 쓴 고전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에드워드 헬릿 카, 이 역사학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역사학계의 정설은 뭐였냐면 실증주의 사관이었습니다. 실증주의가 뭐냐 하면, 역사는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해석이 들어가지 말고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 사실만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게 실증주의예요. 그러나 이 에드워드 헬릿 카는 자신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고 과거에 살지 않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과거에 있었던 일과 그 사실을 글로 남긴다든가 말로 전해준다든가 표현을 해준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과거의 그 일과 사실에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글을 쓰고 누군가가 말을 하고 누군가가 표현을 한다, 이것이 이미 해석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에 침묵할 것인가, 이것은 이미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E.H. 카가 이야기했는데,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역사학계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그런 분기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역사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과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과 사실의 연속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과 해석의 연속과 집합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병에, 비어있는 병에 물이 절반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병에 물이 절반이나 들어있네. 이나 들어있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병에 물이 절반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관점을 가지며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하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에 물이 절반 밖에 없네 하면서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그런 해석을 함으로써 그런 부정적인 관점과 해석의 결과로 부정적인 그런 열매를 맺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의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택, 그거야말로 해석의 작업이죠. 뭘 취하고 뭘 버릴 것인가? 무엇을 내가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은 완벽하게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 맞춰보세요. 위기는 이게 손발이 안 맞네요. 다시 한번. 위기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는 위기일 뿐이에요. 그냥 위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 위기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 위험하지만 기회이다. 전화, 위복이다. 화가 바뀌어서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기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일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강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이어서 49라는 숫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제가 이사야 49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사무엘상으로 가야 되는데 본문이 어디예요? 시편이에요. 목사님 왜 갑자기 또 시편으로 갔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울은 원래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자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서 이탈하여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실을 해석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해석하는 틀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도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장의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사건과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어떤 방향, 어떤 해석, 어떤 이해를 가지고 내가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길로 가는 사람은 살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지 않는 사람은 사울이 걸어가는 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이 도시의 출신인데 키가 2m 85cm,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다 우리 보통 2m씩 가잖아요. 2m 85cm에 또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60kg,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하나의 무게가 7kg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병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그만치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울과 군대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그때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1대1로 붙었다가는 스쳐도 사망이다. 안 돼.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하면서 전부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치고 있을 때 이 어린 다윗은 어떻게 말하면서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저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해석.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갖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은 엄청나게 커 보이는 존재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킬 때 이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올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매 그리고 이 돌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게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었다. 그 마음으로, 그 해석된 마음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이 되게 크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이 되기 전에는 이 골리앗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안 돼. 나는 정말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눈과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나니까 표적이 엄청 크네? 멀리서도 던져도 맞겠네? 아멘! 예. 뭐 굳이 가까이 가서 싸울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날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때 사자와 곰도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록 작은 물매와 돌이었지만 내가 그 맹수들을 다 물리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던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이제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커 보이면 보일수록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과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을 쭉 읽어보면 지금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안 드려도 딱딱딱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리라 믿습니다. 큐티를 안 하는 성도님은 잘 모르겠어요. 네. 18장, 19장, 20장을 쭉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여러 방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면 드러나고 그 고난과 핍박의 강도가 세지면 세지고 그리고 그 핍박의 또 횟수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우리 다윗은 믿음이 날로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뭐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어떤 인물도 그 인물 자체를 영웅시하려는 의도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이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이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이 엄청난 이 다윗에 대한 이 살해의 의도 앞에서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그냥 쫙 늘어놓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내 부하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뭐 하여튼 읽어보세요. 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이 그 놉 땅에 있었는데 그 칼도 다윗이 가져갑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방법을 통하여서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장면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아예 망명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사울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니까 점점점 다윗은 그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기도함으로 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다윗은 등장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가드까지 망명을 갖고, 그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블레셋 가드는 아까 나왔던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다윗이 가면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왜요? 얼마나 이거 선전하기 좋아요. 야 이스라엘아,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외치던 그 다윗이 야 우리한테 왔다. 우리 야야야 이거야 이거 쫄병이야 쫄병. 야 너희들이 떠받드는 영웅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백기 들고 왔다. 항복했다 하면서 선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환대해 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도 않은 채. 그러나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의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블레셋 가드 이 왕 아기스. 자, 오늘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고 사무엘상 21장은 블레셋 가드 왕이 아기스라고 나오는데 왜 이름이 틀리는가? 간단합니다. 아기스는 고유 명사이고 아비멜렉은 왕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예요. 예를 들면 이집트 애굽의 왕은 파라오입니다. 바로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왕이 돼도 왕이 되면 다 바로예요. 다 블레셋으로 이야기하면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의 바로는 람세스 2세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름은 있지만 왕이 되면 바로가 되듯이 아기스라는 개인 이름이 있지만 블레셋의 가드의 왕이 되면 아비멜렉으로 불린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다른가? 풀렸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의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의도와 같지 않게 다윗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막 문짝을 막 몸으로 비비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헛소리 하면서 나 미쳤어 하면서 갑자기 광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야 저거 치워라. 저 영웅은 무슨 영웅이냐. 자 써먹을 만한 제목도 아니다. 갖다 치워라 라고 아기스 왕이 이야기해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 둘 다 문제가 참 많은 인간들이었고 죄와 실수와 실패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해석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해석. 사울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범죄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됐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 죄와 실수와 실패와 범죄와 잘못을 저지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너 이거 틀렸어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서 돈 많이 버는 것, 믿어서 건강한 것, 믿어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그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높든지 낮든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고난이든지 성공이든지 뭐든지 진자리 마른 자리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시편 34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다윗이 나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시며 네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언제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다, 앉았다, 일어났다, 1시간 머물렀다 떠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는구나.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아멘. 내가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건지신 이 모습을 보니 여호와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언제나 임하는구나. 이게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선하고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뜻하시는 선하고 복되고 좋은 길,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크시다. 나보다 깊으시다. 나보다 넓으시다. 나보다 멀리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말씀만 그냥 하시면 제가 알아서 탁탁탁 해가지고 신앙 탁탁탁 이렇게 제가 잘 준비할 테니까 제발 제 인생에 고난 좀 주지 마세요. 제 인생을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말로 해도 알아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알아듣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또 다윗과 같이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며 직접 경험하며 배운 사람만이 진짜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귀가 그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신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화평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께 피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신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없어요. 성공,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바로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더 믿음의 눈을 뜨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바르게 해석하셔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두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가 아닌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번 사순절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3월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이곳 본당과 각 가정에서 함께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유, 가정과 자녀손,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주중의 온라인 계좌 이체를 통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소득의 10의 1조와 주님 앞에 약정한 선교원금,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건축 작정헌금과 주정헌금과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귀한 감사의 제목 따라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재난 구호 헌금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림 귀한 손길과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믿음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아버지여 흔들어 채워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온 누리에 널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두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구역의 임지석 권사님과 최주열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 교인에게 오늘 점심 식사와 떡을 대접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 사역부의 방장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지금 필사 또 통독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통독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보에 광고 나와 있는 대로 이번 달 마지막 주일 26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범위로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할 것입니다. 1등한 구역에게는 금일봉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간간히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와 했는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를 맞추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울 것이라고. 물론 쉬운 문제도 있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가고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교육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각 구역장 권찰들께서는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이 성경 본문을 뭐 구역별로 이렇게 본문을 나눠줘서 공부하게 하든지 하여튼 그거 뭐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구역별 대항이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로 인한 재해 구호 헌금 오늘과 다음 주일 함께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을 우리 교단 총회 사회봉사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7천여 건의 여진이 이어졌고 여러분 이 튀르키예는 비록 지금은 이슬람의 땅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소아시아이고 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군대를 파병해 줬던 그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여러분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적은 액수라도 함께 동참해서 이미 한국교회 우리 교단 800여 교회가 동참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 좋은 뜻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에 또 안수집사 원래회 모임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찬양사역부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노회 부노회장이신 또 성암교회 심호하시는 조주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잘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권사 기도회입니다. 이제 창립 49주년 또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참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 계속 진행 중이고 이번 주 목요일에 2구역 신방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회 주관으로 다니엘 기도회 새 1회의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날짜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제1친교실인데 수요일과 금요일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로 대신하고 나머지 요일은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권사회 주간이니까 많이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공부, 구역 성경 공부 이번 주는 없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고 양육과정 수요반 개강했고 오늘 주일반 개강합니다. 함께 하려는 분들 오늘 이제 함께 다 시간별로 또 장소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장위 마더와이즈 지혜과정과 토요 성경 묵상학교 어제 개강을 각각 했습니다. 끝까지 잘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피하며 삽시다.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피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은혜 안에 머무시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되시는 교회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3월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순절의 삶을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이 시간 본당과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장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복된 가정과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손과 복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